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알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성을 모독하고 저주받아 죽은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인들의 옷을 자기 발 앞에 두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어쩌면 스데반을 죽여도 좋다는 정인들의 좌장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는 계속하여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다메섹에 올라간 것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예수쟁이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라는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서 그는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앞부분에서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교인들을 색출하여 잡아오기 위하여 해외 출장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덕에서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자기는 예수가 저주받아 죽어서 마땅히 지옥에 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늘나라에서 밝은 빛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씀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기에서 사울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하여 건강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던 예수님과 교회를 이제는 나아가서 전하고 세우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변화된 사울이 곧장 다메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장면과 사도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울은 즉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회당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여 교육을 하던 장소인데 사울은 이제 이 회당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던 그가 이제 180도로 바뀌어서 즉시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는 그 즉시로 그의 형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고, 빌립이 예수를 믿고 곧장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하였습니다. 이것처럼 사울도 주님을 만나 변화받은 즉시로 성 안에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행한 사울의 설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만 해도, 즉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만 해도 그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그를 전파한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이 말은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시며 구약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사건으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말과 행동과 신앙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자기가 믿게 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것입니다. 각 회당에 들어가서 동일한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이쪽 회당에 들어가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쪽 회당에 들어가서도 동일한 주제로 설교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보시면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변화는 순간적이었습니다. 그는 불과 일주일 만에 신자들을 대적하던 자가 이제 회당에서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했습니다. 더 힘을 얻었다는 말은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사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길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라고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메시아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하나로 묶으면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심으로 메시아임을 그들 가운데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다 놀랐으며 당황스러워했고, 이제는 분노한 나머지 사울을 죽이겠다고 모의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다 사울의 추종자들이었으며 사울을 존경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고 있으니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으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전파하고 있으니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를 드디어 죽이자고 했던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같이 읽고자 했던 것은, 여러분 이 앞에 구절이 22절 말씀인데 22절과 23절에는 대단한 큰 한 사건이 여기에 끼어든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그랬는데 이 여러 날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적어도 3년 정도가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2절과 23절 사이에는 3년 정도 걸리는 어떤 사건이 여기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하여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에 오늘 본문의 설교를 보면 거기에는 원고에 그대로 다 써놨습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셔서 설교 원고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것이 어떤 사건인지를, 22절과 23절 중간에 끼어드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설명 없이 23절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 성난 유대인들은 이제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 밤낮 성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로 그 사울을 바깥으로 달아내려서 사울을 피하게 했습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으나 다메섹의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사울을 오히려 빼돌려서 이 사울을 보호하는 장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제의 동지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의제의 적은 오늘 동지가 되어서 그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 장면도요, 나중에 가서야,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야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약간 다른 정보가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유대인들이 작당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작당을 했는데 누구와 함께 손을 잡았는가 하면은 바로 여기 나오는 아레다 왕의 고관하고 손을 잡아서 사울을 죽이기로 음모를 깨었다. 음모를 생각했다. 계획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당시 아레다 왕의 고관과 손을 잡고 함께 협력을 해서 사울을 잡으려고 했지만 사울은 밤에 형제들의 도움으로 이 다메섹 성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도움으로 그 성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메섹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사울은 회심한 이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를 주후 38년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주일 말씀을 드린 대로 사울의 회심은 AD 35년 1월 25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회심한 지가 35년 1월 25일이었다면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서 이 사울이 38년 정도쯤에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게 된다.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의 1차 예루살렘 방문은 약 15일 정도 걸렸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예루살렘 방문 목적은 사도들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사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박해자로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회심자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바나바가 나서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과 예루살렘의 제자들 사이를 잘 연결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 예루살렘 제자들의 이 불신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사울을 위해서 이 바나바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여기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 지도자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지역으로 떠났던 이 사울이 핍박자로 떠난 겁니다. 교회의 핍박자로 교회를 참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떠난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소식을 제대로 들은 것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3년 만에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이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울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중간에 딱 끼어 들어가지고 이 사울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된 건지 이것을 설명하고 했고, 그리고 난 이후에 곧장 다메섹 성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일,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끝부분에 가서 보면 27절 마지막 단어가 전하니라 또는 말하니라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전했다 말했다 이 말은 바나바가 사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상세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아주 열심을 다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바울을 영접하며 함께 교제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요, 사울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말할 때에 근성으로 대충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열심으로 사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함으로 서로에 대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울은 자유롭게 그 이후로 예루살렘을 출입을 하면서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과 교제를 하며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서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나오는가 하면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복음에 관하여서 변론하는 사울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은 다시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들, 이와 같은 사람들과 서로 논쟁을 벌였던 것은 이미 다메섹 성 안에서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걸 피해가지고 이제 도망해서 피해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3년 만에 올라가니까 여기에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사울 사이에 이 복음에 대해서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6장에서도 참 못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다고 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아주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사울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논쟁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고 받아들여야 할 주제이지 서로 논쟁해서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이든 가정이든 어떤 단체이든 간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보다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가정과 구역도요 행복한 가정과 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과 그런 구역과 그런 교회가 행복하고 주 안에서 잘 되는 그런 기관이 되는 것이지 그 가운데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과거에도 지금 원망불평하고 있고 또 지금도 복음에 관해서 사울과 함께 논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런 모습들은 교회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과 논쟁을 하다가요 자기들이 불리해지고 자기들이 지니까요 억울해서 이제 사울을 죽이기로 한다는 거예요. 죽이기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속에는 분이 일어났으면요 복음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그 마음에 분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했다는 겁니다.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위기와 위험에 처한 줄을 알고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다시 다소로 피신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가이사라는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 서해안 쪽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가이사라 항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로마 사람들이 주둔해 있는 그 항구가 가이사라 항구인데 그 항구를 일컬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다시 말해서 이 가이사라 항구에서 다소까지는요 육로로도 갈 수가 있고 또 해로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해로로 이 가이사라에서 자기의 고향인 다소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부터 그는 이곳에서 깊이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하나 그 교회 홈피에 나와 있는 그 원고를 읽어보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여기에도요 바울이 그러면 자기 고향 다소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11절에 다소로 올라갔다 그거 표현만 나오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몇 년 동안 지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제가 기록을 한 것이니까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요, 자기 고향 다소에서 사울은 오랫동안 있으면서요, 오랫동안 있다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10몇 년 있는 거죠. 오랫동안 있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신앙 정비하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고향이니까 고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도 하게 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 다소로 내려갔다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왜 다소로 내려갔느냐라고 할 때는 핍박 때문에 이 사울이 다소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핍박뿐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내려갔다 하는 점을 성경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을 보시면 22장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사항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냥 조금 핍박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피해가지고 가이사라로 갔다가 가이사에서 다소로 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핍박 때문이기도 하지만은요, 주 이유는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당신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은 왜 떠나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너는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야 할 이유가 있다. 너는 지금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나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언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도요, 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에게 전파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으나 네가 나에 대해서 전하는 그 말을 그 사람들은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울은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라를 거쳐 자기의 고향인 다소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쉽고 비참한 것은요, 무엇인가 하면은, 저들은 내가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얻는 것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네가 나에 대해서 말해도 저들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들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고행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요, 기독교는요, 듣는 것부터 출발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구원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귀를 딱 막고 마음을 딱 닫아놓고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기 때문에요, 사울은 여기에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로 가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지금까지는요, 유대 지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 윗 지방이 사마리아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사마리아 전 지역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그 윗지방이 갈릴리예요. 그 윗지방이. 갈릴리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생겨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갈릴리에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은요 전파가 되는데 온 유대 땅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북쪽 지역인 사마리아 전역에도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교회가 생깁니다. 그 위쪽 지방인 갈릴리 바다 근교에 있는 여기 갈릴리 지역에도요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가 되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여러분,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하는 이 표현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핍박이 잦아들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로마의 핍박이라든지 아니면 안 믿는 불신자들의 핍박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핍박, 이 핍박이 잦아들므로 인하여서 교회는 지금 평안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평안해지니까 교회의 복음은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하면은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칼리큘라였습니다. 칼리큘라 황제였었는데 이 칼리큘라 황제가 무슨 명령을 했는가 하면 자기의 흉상을요 자기가 지배하는 전 나라에다가 그 신전에다가 다 갖다 놓아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있는 그 모든 신전에다가 모든 나라의 신전에다가 자기의 흉상을 갖다가 안치를 해라 하는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은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갈리큘라의 그 흉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안치를 해둘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반대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우상 숭배다. 그래가지고 갈리큘라의 흉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데모를 일으킨 겁니다. 이랬을 때요, 놀랍게도요, 갈리큘라 황제가 AD 41년 1월 24일에요 암살을 당해요. 그런 명령을 내려놓고 나서 조금 있다가요 갈리큘라 황제가 원인 모를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다고요. 암살을 당해서 AD 41년에 죽어요. 1월 24일에 죽는단 말이죠. 죽고 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로마에 생기는가 하면 후임 황제를 세워야 될 거예요. 후임 황제를 세우는데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정치적인 혼란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후임 황제를 그것도 그냥 순조롭게 잘 이양되는 그런 황제를 세운다 그러면 그렇게 혼란하지 않을 것이지만은 암살되고 난 이후에 어떤 다음에 황제를 세우게 된다면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겠습니까? 그런 혼란이 로마 나라에 있기 때문에 유대 땅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던 거예요. 못 썼던 거예요. 유대 땅에 대해 신경을 못 썼던 거예요. 못 쓰니까 핍박이 잦아든 것 아닙니까? 줄어든 것 아닙니까? 없어진 것 아닙니까? 로마로부터 오는 박해가 제일 심했으니까. 그런 박해가 없으니까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여기에서 기록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주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이 주님을 경배하는 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온 정성과 몸과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요. 이거 정말 우선순위를 삼아야 된다니까요. 창조의 목적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구속의 목적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어요. 1차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열심을 내면, 온 성도들이 열심을 내면 그런 교회가 하나님 부흥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게 되면요,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지혜나 성령의 위로로 그 교회가 진행하게 되면요, 교회는 부흥 발전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120명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게 500명으로 늘어났어요. 3,000명으로 늘어났어요. 5,000명으로 늘어났어요. 8,000명으로 늘어났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어요. 사도행전 21장에 가서는요, 그 수가 몇십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수만 명으로 되었느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포사이 무리아데스라고요. 얼마나 많은 수만 명이 믿는 자가 되었느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요, 사도행전 21장까지 가는데요, 이렇처럼 120명이 출발해서 사도행전 21장까지 수십만 명이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이거예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 있으면 교회는 이렇게 성장, 부흥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곧장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교제하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한두 가지 짧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곧장 전도자로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갑자기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즉각적으로 회심하여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즉시로요,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보고 듣고 느끼고 받고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곧장 전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나아가서 전파하면 됩니다. 정말 할 말이 없으면요, 교회에 와보라. 교회에 한번 와봐라. 교회에 와서 한번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라.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정말 좋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 정도라도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실한 복음 전파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교회 안에는 사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 뜻처럼요, 위로와 격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동역자로서 일평생 동안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바나바는 그의 동역자로서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다메섹의 성도들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제자들도 핍박 중에도 교회를 잘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임무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임무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는 신방과 치리의 임무를 감당하게 되고, 안수 집사는 재정 출납과 봉사의 일을, 권사는 기도와 신방하는 일, 그리고 교사는 가르치는 일, 찬양대원은 찬양하는 임무, 각 부서의 부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무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지만 월권해서도 아니 됩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조용진 선교사님 나와서 축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